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들이 만나로 여기고 귀히 여겨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 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안에 새겨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고 따르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오니 주의 말씀으로 심령 속에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보는데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지혜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가운데에서 대답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대조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봐왔어요. 지금 욥기 21장까지 2막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막이 시작되는데 22장 오늘 말씀부터 3막이 시작돼요. 그러면 1막은 3장에서 14장까지 1막, 세 친구들과 욥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참 한 발 전진했다가 뒤로 또 한 발 물러서고 참 이런 관계로 이루어졌던 거죠. 2막이 15장에서 21장까지 그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막에 있어서 이제 또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서로 지혜를 대결하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곧 서로가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친구들은 율법의 전승에 의거해서 사람의 지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람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인과 응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의 원리로 사람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이 죄가 없었다면 그러한 고통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욥을 마구 정죄하면서 조롱하는 말들을 해왔던 거예요. 자, 욥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계획,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현실적인 걸 바라보면서 너가 지금
죄가 없다면 그런 고통받을 리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욥은 그게 아니야. 한 세상의 원리를 보면은 죄 없는 자도 고통당하는 것이 있고 죄 있는 자도 평안한 것이 있더라. 곧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야 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대립되면서도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요. 자, 욥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의를 욥에게 덧입혀서 마침내 욥의 의를 입증하시고 반드시 그를 대속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의인은 세상에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만약에 곧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자기의 지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첨예한 지혜와 지혜의 대결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대화가 격화되면서 세 친구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친구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매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의 의가 되시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를 바라면서 이렇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3장의 토론은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하라는데 그러나 산막의 이전의 토론과는 전혀 다른 관계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2장에서 엘리바스는 다시금 악의에 찬 정죄를 욥에게 퍼붓고 난 후에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23장, 24장은 엘리바스의 토론에 대해서 욥의 답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잠시 그의 모든 고통을 잊은 그런 가운데 고독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자, 그의 영적 순례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참 외롭고도 끈질긴 나그네 길과 같은 그러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욥은 말을 끝내면서 25장에서 빌다시 짧게 이렇게 또 다시 발언하고 있고 그 후에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무려 6장을 걸쳐서 욥은 독백처럼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28장에 욥의 최고의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의 찬가를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토록 놀라운 지혜의 찬가 곧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찬송을 부른 후에 욥이 이제 29장에서 31장에서 최후의 법정 진술을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것으로 마지막을 보이는 거죠. 자, 욥이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자, 여기 22장은 엘리바스의 마지막 토론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마치 검사가 논고를 하듯이 욥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자, 법정의 논고라고 하면 마땅히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근거 없는 오해와 추측으로 욥을 마구 정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자, 그의 토론을 시작하면서 엘리바스는 먼저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아무 이런 가치가 없다.
자, 엘리바스가 욥을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은 설령 욥에게 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의와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보탬이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고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가 덧입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덧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덧입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전혀 보탬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작은 의를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자, 마치 부모가 자녀의 착한 행실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덧입혀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보는데 내 안에 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스바냐 선지자는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것이고 그가 있는 그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하면서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이렇게 몰아붙였던 거죠. 욥의 큰 죄악 때문에 끝이 없는 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난과 그의 고통으로 지금 욥을 징벌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욥기 1장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말하지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다라고 기뻐하셨고 의롭다라고 자랑을 하셨던. 자, 실상 욥기는 이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그토록 기뻐하시면서 자랑하시면서 지금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이 기록 자체가 하나님이 욥을 정말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 속에 기록된 것이 욥기라는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욥을 엘리바스는 오히려 죄인이라고 무참하게 정죄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의로운 욥을 그렇게 악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제목은 욥이 부당하게 하나님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욥이 사람을 멸시하고 압제하면서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토지를 빼앗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올무, 두려움, 어둠, 홍수와 같은 무서운 재앙이 갑자기 욥을 엄습하여서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참 이러한 것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향한 정죄의 모습입니다. 자, 욥기 4장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참 4장에서 첫 번째 토론에서는 엘리바스가 아주 부드럽게 욥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지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아주 180도 변한 그 상황으로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자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포악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비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죄목을 열거하면서 이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실제로 욥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욥기 31장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욥이 아주 지금 포악한 일을 했다라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약 그랬다면 내 어깨 팔이 빠져서 부스러지고 그럴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욥은 어려서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고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오해와 추측으로 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자, 엘리바스는 욥의 두 번째 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또 제목을 잡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빽빽한 구름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신다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오히려 그를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나친 간섭을 불평하곤 했습니다. 자, 욥을 정죄하기에 그 급에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욥의 말을 이렇게 토막내 가지고 그 어떤 부분만을 인용해 가지고 욥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한 애가 이런 이야기예요. 17절에 보니까, 2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21장에서 욥은 악인들이 세상의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조롱한다고 악인들을 비판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악인들의 이 말을 이렇게 욥의 말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욥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욥에게 다 씌워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예는 22장 18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21절에서 욥이 소발의 이야기를 이렇게 변명하면서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악인의 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욥,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네가 바로 그 악인이다. 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애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욥에게 씌워서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자, 여기에서 욥이 그 옛날 노아 홍수 때에 멸망한 사람들처럼 처참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정죄하는 거죠. 욥과 같은 악인이 망하고 나면 의인들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심판하셨다고 기뻐하면서 환호한다라고 엘리바스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졌는지 참 지독하게 욥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욥을 공격하면서 엘리바스는 욥기 22장 21절에서 갑자기 태도를 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에게 네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바스의 말은 언뜻 보면은 그럴듯하고 정말 실상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성찰이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성찰 없는 말이다. 생각 없는 말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건 율법적으로 하는 이야기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율법적인 의지로 그래 의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생각할 때 결코 그 화목이 인간의 의지로 된 게 아니다. 나의 대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중보자로 나오실 때 그때 가능하다. 자,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생각할 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가지고 인간의 그 의지로 가지고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욥은 곧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찾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무자비한 공격에도 지금 욥은 하나님 한마디도 그에게 대꾸하지 않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그렇게 공격을 해도 23장 4장에서 욥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재난과 고통에 찌들어 온몸이 만시창이가 된 그 고독한 나그네 길이지만 욥은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무죄를 선언하시면서 그의 의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자, 그 같은 확신 속에서 욥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러나 욥이 처음부터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런 순례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바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은 후에 욥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 이러한 마음에 하나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자기를 순금같이 내놓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고백했던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제안이 너무 무거워서 그는 탄식하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원망은 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욥이 늘 원망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 원망이 단순하게 불신앙적인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원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원망은 기도였다. 자, 기도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욥기의 그 중심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나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욥이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정말 숨으시는 하나님. 욥은 이제 제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속 시원하게 응답해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자,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욥은 마음에는 한 가지 두려움과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2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자,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막 토론하면서 막 욥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다퉜잖아요.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나와 그 다투면서 너가 이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투시겠느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은 또 하나님을 또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나와 다투지 않을 거야. 내 말을 들을 거야 하고 지금 이렇게 답하는 거죠. 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지금 거기서 정말 이것은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미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정죄하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변호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시면서 그의 의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참 욥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이 어떻게 그의 구원의 그 확신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가? 곧 그것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욥의 친구들처럼 내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죄한다면 우리는 한나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욥처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무죄로 선언할 거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욥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었고 오직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늘 재판의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고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게 하늘 법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천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판결을 합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자, 그때의 스가랴 선지자는 한술 더 떠서 옆에서 이런 말을 더 해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 천사가 그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면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탄은 여호수아를 정죄하면서 검사처럼 저는 죄가 있으니까 저의 죄로 인하여 그를 심판해야 됩니다. 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판관, 재판관 하나님께서는 딱 서서 말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깨끗한 옷을 갖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씹어서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는 옆에서 있으면서 그에게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래서 의로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서 그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하늘 법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하시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혀 정결한 관을 씌워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골고다 언덕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 때에는 결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속하심을 보고 그가 죄 없다. 그래서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영들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이게 욥이 확신하는, 그리고 결코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자, 잠시 방황하고 흔들리던 욥은 이 큰 구원의 확신 속에서 너무도 찬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그를 순금처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확신하는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를 내놓을 거다. 자, 연약한 인간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은 왜 아픔을 허용하시는지, 고난의 끝은 어디인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시는지 참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연단하신 끝에는 그를 순금처럼 이렇게 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욥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욥을 향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의 억울함 또한 함께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부조리와 사회의 악을 고발한 뒤에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제하여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가련한 여인을 박대하며 과부를 학대한 세상의 악인들은 모두 물처럼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다시는 그들의 포도원길을 거닐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욥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을 모두 끌어내시리니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일시적인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 같으나 그것은 아주 잠시일 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욥은 단언을 합니다. 이제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륜, 섭리 이것들을 전부 알고 있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보는 자는 세상의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일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담대히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세상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나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온전하게 하실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동행하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으로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